또 앞뒤 좌우로 인사들 한번 또 나누시죠. 감사로 기도합시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감사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제 감사로 기도하려면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이제 일들이 있을 때 그러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겠어요? 염려, 근심,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때에 따라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그 생각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그 염려, 근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그때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감사의 그 기도가 절대 안 나옵니다. 전심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비로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듯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남유다, 이스라엘 하면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솔로몬 왕으로부터 4대째가 그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오늘 그 남유다에 닥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이 돼서 남유다를 25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왕일 때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은 암몬 사람들, 또 모압 사람들, 에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침략해도 그 나라의 어떤 그 나라와 전쟁에서 막아내기가 쉽지 않는데, 그것도 모압, 암몬, 또 이 그 에돔 사람들, 이 사람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쳤을 때 이로 인한 어떤 그 두려움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엄청난 그 두려움에 그가 빠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남유다가 군사력이 막강해서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온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라라고 공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다 전역에서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의 그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그 내용 중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역대하 2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이 견책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거기에 따른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그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지금 견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심판, 또 기근의 심판, 전염병이라든가 수많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그러한 환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10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죠?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냐면 너희들은 모압 사람의 땅, 암몬 사람의 땅, 에돔 사람들의 땅을 침범하거나 그들을 멸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에게는 모압 사람의 땅을, 또 암몬 사람에게는 그들이 거주할 땅을, 에돔 사람에게는 그들을 거주할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들의 땅을 침범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현실이 어떻게 됐는지.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이 침범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 땅에서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문제가 뭡니까? 지금 남유다는 이들을 물리칠 만한 힘이, 그런 군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 군사력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이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1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힘으로는 이 연합군을 막아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도 서지 않고 이 난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지 막막하기만 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뭡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 갓난아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을 때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왕인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지 너희들은 구경만 해라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지금 여호사밧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드고와 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곳에서 지금 이 유다 이 백성들과 이 그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에돔 사람들의 그 군대가
실상 이 들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서, 즉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죽음의 골짜기가, 죽음의 그 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은 서서 구경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얘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만,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멘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만, 이 말은 뭐냐면은 신뢰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다, 신뢰하다라는 그런 말, 충성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할 때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라,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멘 이 단어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 말씀을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멘, 믿습니다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믿어야 된다,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도 또 시간이 흘러가면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연약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히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이 지금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또 반복해서 말하기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 얘기예요. 그리하면 이 말씀이 너를 붙잡아서 이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저 바울이 말을 전하네, 바울의 그 말을 그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그건 바울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지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견고히 서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신뢰하라 라고 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게 했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있거나 또 어떤 그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환난을 우리가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너희들이 성전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의논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논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들이 믿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들을 쳐서 무찌르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과 그래서 의논해서 내린 그 결론이 뭐냐면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그들이 결심한 내용이 뭡니까? 군대 앞에 그들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러 나가는 그 군대가 그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군대가 제일 앞장서서 나가야 되겠죠. 가장 용맹한 그런 어떤 그 군사들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군대보다 앞서서 찬양대를 예복을 갖춰서 입게 하고 그 찬양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엄청난 승리를 주실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드리는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믿음의 그 고백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이 실상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이 두려움 속에 우리는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셔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염려 근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두려운 그런 현실은 여전히 두려운 상황인데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 있는데, 그런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전쟁, 또 기근, 전염병 이런 환난이 닥쳤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고 반드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붙잡으시고 오히려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견고히 굳건히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들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견고히 서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높이셔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 여건들,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2절 말씀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세일산 주민들은 에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우리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어떤 그 모든 두려운 문제가 오히려 작아지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그 능력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찬양과 그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병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복병이 뭘까요? 그 복병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복병을 그래서 23절에서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들 사이에 두 표로 나눠진 거예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연합해서 에돔 사람들을 쳐서 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그러지 않고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또 암몬 사람과 이 모압 사람이 또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히 진멸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능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그런 분열과 내분을 주시고 그들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진멸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망대는 높은 곳에서 적들을 관찰하는 곳이에요. 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완전히 진멸당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보니까 다 죽고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전리품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수많은 금은 보화들, 보석들, 또 의복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보화들을, 그 전리품을 챙기게 되는데 하루 동안 챙긴 것이 아니라 무려 사흘 동안 이 전리품을 챙기게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를 그들이 거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 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사실 이 브라가 골짜기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은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라카라고 하는 건 축복, 복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어떤 의미로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골짜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골짜기가 어떻게 됐어요? 축복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180도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한지라. 송축하다라고 하는 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말과 연관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골짜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기이하고 놀라운 그 일들,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들을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180도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죽음의 골짜기가 왜 복된 그 골짜기가 됐겠습니까? 거기에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감사로 기도하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행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그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성경 속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더 강한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인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감사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